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존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 여러분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제 오늘 이어서 양선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선. 사실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낯선 어휘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이게 두 개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적 의미로는 어질고 착한 마음씨, 이게 이제 양선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odness로 써 있습니다. goodness. 우리 평상시에 이게 엄지척하면서 good 뭐 이런 거 자주 하죠. 여기에 이제 ness라고 명사형이 붙어서 goodness,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고, 이 단어를 이제 헬라 원어 본문으로 보면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아가도스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건데 선한 이런 뜻입니다. 착한. 그래서 이것을 양선이라는 의미를 착함, 선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구약의 단어로 바꾼 게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여러분 히브리어죠. 이제 신약은 헬라어고 근데 이게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선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토브. 이 단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good, it was good 써 있고,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예요. 또 여러분 어디에 또 쓰였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답더라라는 이 아리답다, 예쁘다, 이 단어도 역시 토브입니다. 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충실한 이삭과 메마른 이삭 이 두 가지를 봤던 이 꿈을 꿨죠. 근데 그때 이 충실한 이삭 할 때 이 충실하게 이게 바로 다 토브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좋고 예쁘고 튼실한 것을 나타낼 때 다 이게 이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가도시네, 양선, 이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이게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 어떻게 선이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세상에 선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그 자체가 뭐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선이 존재하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피조물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피조계가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우리의 삶이 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이런 시상을 봤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거기에 어떤 남자 배우분이 나왔는데 그 배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배우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혹시 허준호 씨 혹시 아십니까? 허장강 씨의 아들인데 그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얼굴이 좀 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배역을 맡으면 뭔가 센 역할을 항상 맡았어요. 이번에 영화 모가디슈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배역이 뭐냐면 북한군, 이제 그 좀 높은 그런 군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건 항상 그분을 보면서 이게 참 인상파 배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지 나무 조연상을 받으러 시상대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시상대에 탁 나오는 얼굴을 제가 탁 봤는데 그 순간 얼굴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잘 보거든요. 얼굴의 낯빛을 한 방에 보고 캐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대강 어떻구나라는 것을 말 안 해도 그냥 낯빛 딱 보면 그냥 압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대화 안 해도요, 그냥 딱 얼굴 인상만 봐도 아, 저분의 지금 영적 레벨이 대강 몇 프로다라는 것을 감을 잡아요. 다 그냥 모르고서 모른 척하고 좋게 말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 허준호 씨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상대에 딱 서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시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진짜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제가 참 그것을 감을 잡고서 이제 뭐 유튜브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진짜 그냥 식상한 인사가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특히 이분이 보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여자 가수 있죠, 윤복희 권사님이 이 허준호의 회심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그 이제 권사님을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 덕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뭐 다른 더 잘 부르는 가사들 많죠. 근데 가수들 많은데 이게 막 가슴에 이게 막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야, 참 너무 은혜롭다. 참 너무 감사하다. 참 이게 제가 그 권사님과 이제 허준호 씨를 보면서 진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을 기도를 하셨대요. 20년을. 결국은 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얼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얼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선함을 통해 여러분 생명,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넘게 통화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학생회장이었던 시절에 학생회 이제 부회장이었던 윤철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참 고마웠던 게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체육이 들었던 날인데도 맨날 체육복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체육 들은 날 반장이 체육복을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 네가 부회장이니까 회장한테 체육복을 항상 빌려줘야 되는 너는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억지때를 써가지고 항상 그 친구 체육복을 막 입었는데 뭐 수업 끝나고 나면 땀에 저는 체육복을 갖다 줄 때 참 미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 싫은 티 한 번 내지 않았던 참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간의 소문에 듣기를 네가 개가천선하여 목사가 됐다는 소문이 있다.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묻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간의 소문에는 네가 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게 사실이냐고 해서 산에까지는 안 들어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제가 그 당시 한 20살, 21살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제 뭐 호프집에서 막 술판 벌리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손잡고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가 됐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전화를 하다가 옆에 친구를 바꿔줬어요. 옆에 친구를 바꿔줬는데, 충훈아, 나 상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름 기억나? 근데 제가 미안하게도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안 나는데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좀 떠듬거렸는데, 근데 그 친구가 너는 나를 기억할 줄 모르지만 나는 참 너를 꼭, 충훈아,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고 하니 그 친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교실에 이제 그 질 나쁜 친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얻어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인 네가 그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질 나쁜 친구들 그냥 탁 가로막고 딱 밀쳐냈대요. 야, 싸우지 마, 때리지 마 하면서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돼. 탁 가로막아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일어서지 않았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그 질 나쁜 몇 명의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그냥 참 이 학폭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텐데, 네가 그 자리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친구들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다 밀쳐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해줬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너한테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존심이 들어서 그런지 그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빚진 걸로 남았다가 20년이 지났던 이때 내가 비로소 너 꼭 고마웠다고, 그때 그 말을 꼭 해야겠다고 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남아공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내가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내가 반드시 한번 꼭 찾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을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스터리예요. 제가 사실 학생회장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 훨씬 많았거든요. 저는 공부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삐리삐리 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인창고의 대표 학생회장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뭐 거의 농구를 좀 잘했기 때문에 농구를 통해서 거의 애들 전교생 전체를 친구로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뭐 다른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래도 어떤 분란이 생기거나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항상 그 자리에 그래도 어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면서 사는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진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선한 삶이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저들의 마음에 충격을 줄 때, 여러분, 저들의 이 심령에 있었던 이런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사망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함, 착한 삶의 대표적인 샘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는 말을 사실 잘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딱 한 사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나바. 성경에서는 딱 이 한 사람, 착한 사람. 사실은 바울도 여러분 참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바울에게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바울이 악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이 착하고 선한 데 있어서, 경중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보다 바나바를 조금 더 위에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는 착함의 대명사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제가 전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이게 원래 그 구브로 섬의 레위인 출신인데 본국에 돌아와서 너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더니 사도들이 어지간하면 이름을 바꿔주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계명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얼마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됐으면, 야, 우리 이 사람 이름 바꾸자. 뭐로 바꿨느냐? 바나바로 바꿨습니다. 위로의 아들. 야, 당신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우리가 새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게 목사님 가운데도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본명이 아니에요. 이 오럴, 이게 입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오럴로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의 입은 우리의 모든 입을 이게 대표하는 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입에서 꿀송이 같은 말이 쏟아지는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럴 로버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크리소스톰, 황금입 같은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바나바가 저렇게 참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느냐 봤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이 스토리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 때문에 이제 사울이 비로소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나보다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일으켜줬던 사람이 능력이 엄청나게 나와. 그러더니 자기보다 기도 더 잘해, 자기보다 목회 더 잘해, 자기보다 능력 더 나타나, 막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와줬던 인물이 나보다 더 잘났어. 사실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질투심이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질투심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하느냐면, 정말 자기보다 못났던 시절에, 이런 연약했던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를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도 바나바지만, 자기보다 잘났던 이제 바울이 됐을 때 그의 뒤를 밀어줬던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함이에요. 그의 앞을 끌어줬던, 또 그의 뒤를 밀어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그러면 바나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역사를 통해 위로를 받았던 한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어떤 인물이냐면 그냥 쉽게 도망치는 인물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혼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군병들한테 잡히니까 그 혼이불을 확 집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닥치면 그냥 벌거벗고라도 도망가는 인물이 마가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선교지가 너무 험지예요. 이게 또 이제 특징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험악하니까 그냥 또 이불 벗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 도모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까칠해요. 한 번 실패했던 놈 다시 안 데리고 가. 바울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네.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잘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번 이게 좀 쓰라린 기억이 있으면 두 번 다시 중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쟤 안 데리고 가.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 마가 요한을 세워주냐면 바나바가 세워줘요. 다시금 그를 붙잡고 또 선교여행 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그 마가가 바로 여러분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지금까지 전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연약하다고, 조금 비실하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뭔가 모자르다고 그냥 버려버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만약에 바울처럼 그냥 한 번 포기했던 놈 다시 안 데리고 가 그러고 버렸으면 마가복음 우리에게 전달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선함이 뭐예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한 번 나에게 상처 줬어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다시금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 영성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착하고 선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권사님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게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인데 권사의 권자가 바로 이 권자입니다. 위로, 권면.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보통 통상 권사님은 교회 집사님 생활을 오래 하다가 조금 계급 올라가면 권사님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권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권사는 교회에서 한마디로 영적인 바나바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신 직분이 바로 여러분 권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설교 말씀 잘 들으십시오. 권사님들은 삐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가 정말 안 삐졌다니까요. 바나바 정말 잘 안 삐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로해 주죠. 여러분 권사님들은 남 오해하시면 안 돼. 오해하는 상황이 되니까 오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 안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도와줬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세움을 받고 그 바울과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걸출한 주님의 위대한 선진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희한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러 갈등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 권사님들과 새로 되시는 신임 권사님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바나바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위로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 이 부분 적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요. 우리가 참 여러분 사실은 선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선함보다는 제가 제 자신의 단점을 더 잘 알아요. 참 그러는 단점을 더 잘 알고 때로는 이 나쁜 점도 아는데 참 이러면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 여러분 이 고충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설교자의 안타까움이 그냥 입 다물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나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막 선하게 살으라고 하니 이게 항상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사실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아는 체험의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기적도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 꿈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헌신했는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 삶이 변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세상 꿈으로 가득 찼던 내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됐는가?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 3월 9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집에서 우연하게 갔던 그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하나님은 저의 삶에 지극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그 전교에서 1등 공부하면서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뭐 그 당시에 맨날 농구만 해가지고 이거 뭐 성적이 뭐 1등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도 잘 안 먹었었는데 그냥 대강 공부하고 시험 보지 했는데, 제가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 법대 전체에서 올 A 받고 1등을 했잖아요. 참 제가 내 성적표에 올 A로 가득 찼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또 보너스의 은혜를 주셨고, 뭐 그거는 다 뭐 보너스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의 이 도박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6개월 만에 깨지는 참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지금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뭐 이제 그 감격도 이제 거의 뭐 다 사그러들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는가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선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주님의 선함이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요새 참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 우리 기독교계에 조금의 불만이 있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설교는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을 랭킹해가지고 주일 9시서부터 8시서부터 거의 11시 강단은 가장 잘 나가시는 분 설교들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장경동 목사님 정도 말고는 영적인 설교를 안 하세요.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이제 그 명맥을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이 이으시고 있지만, 그 정도 말고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영적인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제가 설교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뭐랄까 신앙의 수준이 좀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요. 도덕적 설교예요. 그냥 윤리적 설교고 어떤 부담이 없어.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돼. 실제 마음이 좀 따뜻하고 위로가 돼요. 그러나 이게 팡 하고 이게 부딪히는 설교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설교는 뭔가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지도 않고 대적도 하지 않고 메스를 내려고 안 해. 그냥 괜찮아. 이게 위로 쪽의 설교들만 넘쳐나게 됩니다. 물론 위로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역을 한번 봐보세요. 3년 반 동안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사셨는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보라고요. 그냥 위로만 하고 사셨는가? 예수님은요, 온몸을 맞서서 악의 세력과 싸우신 분입니다. 지상생에 공생애 하시자마자 광야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랑 싸우서부터 시작했어요. 마귀와의 싸움서부터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돌아가신 전장은 마귀와 최후의 전쟁을 벌였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순간순간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가나기도 하고 바리새인 통해서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았습니다만, 예수님은 끝까지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교회가 영적인 체력이 약해져 있어요. 영적인 것을 운운하지를 않아요. 그냥 편하게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위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춘천에 기도원, 그 산비 기도원, 그 춘천 동면 IC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근데 이게 뉴스를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3명의 인부가 구청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도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로 공사를 할 때는 도로 이제 공사 중 표지판 세워놓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분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탑차 운전자가 그냥 공사하시는 3명의 인부를 그냥 덮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3분 다 돌아가셨고, 탑차 운전자 기사도 중태에 빠졌어요.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재수 없어서 뭐 일어났겠지,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 나기 전에 항상 미리 예지꿈을 꿔요. 미리 예지꿈을 꿉니다. 틀림없이 나요. 전에 아파트 살았던데 미리 이 자살 귀신들 역사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자꾸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이 본질을 감춰놓고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뭐를 딱 인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들 있죠. 남편의 비행, 자식의 일탈, 갑작스러운 몸의 질병들, 이런 건 하나님의 선물이 절대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전제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토부예요.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면 아하, 틀림없이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뭔가 악의 세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여러분의 삶을 비정상적이고 악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광야와 같이 만들고 이런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쫓아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때 여러분의 토브, 선한 아가도시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선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3일 전 정도였어요. 교회를 오기 위해 항상 우리 이제 정 목사님 집에 들려서 정 목사님 태우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 앞에 항상 길가에 딱 세웁니다. 근데 제가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신호를 딱 받고 이렇게 차를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정말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차를 길가에 세우면 뒤에 차가 빵빵거릴 것이니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이렇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차를 길가에 세우면 뒤에 차가 바로 빵빵할 것이니 그냥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제가 룸미러로 바로 뒤를 봤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뭐 잘못 들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길가에 세웠습니다. 바로 세운 지 한 40초 후에 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보통 클락션이 아니라 빵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울리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적당히 사람들 피해 가든지 하는데 갑자기 빵 그래서 제가 너무 화들짝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더니 이제 막 급하게 막 이제 뭐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턴 라이트 이제 오른쪽 틀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대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반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세미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 불순종이 제 습관인가 봅니다. 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순종이 제 습관인가 봅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서 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차가 뒤로 그래서 앞으로 빵 소리도 들을 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서목사가 특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때로는 지인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수신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못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그 김소월의 시가 떠올랐어요.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여.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부르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수신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미사 요구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집에 계시든 아니면 직장에 나가셨든 잠깐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수신기를 펼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의 음성 너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힘 주십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지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나와 진짜 같이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공포가 없어진다니까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엔 못 듣지만 이제는 조금 영적인 촉을 좀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건강도 자주 챙기다 보면 자기 요령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럴 때, 이게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자꾸 들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못 듣는다고.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좀 듣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축도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코이노니아. 교통은 대화입니다.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축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해놓고는 일주일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한 번 하지 않다가 그래도 교회 오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제는 주님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봤던 사연입니다. 어떤 돼지를 키운 농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돼지 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옆에 텃밭을 넘어가가지고 남의 텃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답니다. 근데 망가뜨려 놨으면 그 텃밭 그냥 조금 보상해주면 될 건데, 그 텃밭 주인이 뭐를 요구했냐면 그 넘어간 돼지 5마리를 다 나한테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서양의 사연과 같은데,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멱살 잡고 무슨 싸움판을 저질렀을 텐데, 이분은 그래도 좀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옆집 밭주인이 우리 돼지 5마리가 넘어갔다고 그 5마리를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 그냥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네? 저 사람이 달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돼지를 주세요. 근데 마침 그 돼지들이 새끼를 전부 다 뱄었답니다. 그 5마리가 다 새끼를 베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돼지가 이제,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했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몇 마리를 낳냐? 한 마리당 16마리를 낳았대요. 5마리가 갑자기 90마리의 새끼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돼지가 이제 새끼 90마리, 거의 100마리의 돼지가 저쪽 옆집으로 넘어가는, 이제 진짜 이게 말도 못하게 배가 막 아파 죽겠는 막 이제 막 나날이 목사님 말 괜히 들었다고 막 그냥 후에 막급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어느 날 농부가 막 쾌제를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막 쾌제를 불러.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옆집에 황소 3마리가 자기의 밭으로 넘어온 거예요. 황소 3마리가 자기의 밭으로 넘어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시 손해보게 안 한다더니 황소 3마리가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막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사연을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황소 3마리가 저희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 또 뭐라고 하셨냐면, 성도님, 그 황소 그냥 그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여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참고 사는 게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순종 못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냥 순종하고 그 황소 3마리를 모두 다 돌려주었답니다. 근데 이 황소를 돌려받았던 옆집 주인이 이 황소를 딱 돌려받은 순간 그냥 머리를 한 대 팍 영적으로 맞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선행으로 말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놔버려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과 이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는 돼지 바로 뺏어 왔는데 똑같이 속아 넘어갔을 때 돌려주는 이 심성. 이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저 입장이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래서 이 황술 그 주인이 바로 회심하고 그 뺏어갔던 돼지를 몽땅 이 주인에게 돌려줬답니다. 6개월치 이제 6개월 지났더니 돼지가 다 그냥 새끼 돼지가 다 이렇게 다 커 있다는 거예요. 다 100마리가 돼가지고 돼지가 다 이렇게 커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손해 보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료값 하나 안 들고 그냥 공짜 돼지 다 얻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선 바로 이거예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때로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한 순간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이기심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삶의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지. 내 마음의 악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남의 것 뺏어올 망정 절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욕을 먹잖아요. 우리 여러분,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몇 사람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양선을 가지고 있는 알곡의 신앙이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가 10,000명이 넘어도 가라지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50명 돼도 여러분 알곡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선이라는 거, 양선이라는 거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양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고 축복받았으니까 그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욕심 챙길 수 있지만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한 삶을 실천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남김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